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완전히 제압이 되고 압살롬의 그 반란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본문을 포함한 이 19장은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위에 복귀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12장 10절에서 말했던 그런 재앙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졌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에 일단락되면서 다윗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인가 동시에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오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또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이 오늘 본문인데, 아들 압살롬을 잃은 커다란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최측근 요압으로부터 직언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이게 완전히 항변성의 그런 직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서 겨우 정신 차리고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직무에 복귀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개요를 살펴보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하는 사람은 익명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반면 그 보고를 받은 요압은 실명으로 처리하면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요압이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요압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중요한 임무를 감당을 하는데 이제 월권을 행하는 데까지 나갈 정도로 그렇게 요압이 이제 어떤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이 익명의 백성이 요압에게 다윗의 그 상황을 보고할 때 보라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사실에 이제 요압이 주목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이 다윗 왕의 지나친 슬픔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웠던 군사들을 정말 황당하고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 요압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던 겁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날의 백성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아히마아스가 달려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겼고 또 구스 사람이 뒤에 와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후에 그때부터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막 대성통곡을 했는데 이제 그 본대가 요압이 이끄는 그 군대가 다 들어왔을 때까지도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에브라임 수풀에서부터 마하나임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좋게 몇 시간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적인 그런 슬픔에 사로잡혀서 왕으로서의 그런 처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슬피 우는 거, 여기서 슬피 울었다 할 때 그게 막 몸이 상할 정도로 슬피 울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슬피 울었던 근본적인 원인,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이기도 하고 그 원인의 이 근본적인 제공자가 자신의 죄 때문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크게 슬퍼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이렇게 슬퍼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백성들에게도 소리가 백성들에게도 들렸고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다윗이 슬퍼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그렇게 기껏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발람군의 수계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왔더니 다윗이 그 압살롬을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슬픈 이런 뭐 두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은 기대했던 것이 당연히 그 성내에 남아있는 백성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이런 어떤 개선군을 환영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다윗 왕이 슬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막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패잔병들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을 패잔병들처럼 되어버렸고 이 군사들은 조용히 그렇게 성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왕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다윗이 잘못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가지지 않아도 될 그런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처사였던 겁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성으로 이렇게 패잔병들처럼 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감싸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라고 하면서 막 슬피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이 자식을 잃은 이 슬픔 때문에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안타깝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왕이라고 하는 공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그는 이게 하나님의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억제하는 가운데서 왕으로서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군사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과거에도
바세바 사이에서 나왔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결국 죽었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하들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의관을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를 하고 음식을 먹었던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이 압살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퇴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분명히 다윗이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퇴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에는 뭐 적합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3편에서도 보면 그가 시편 3편을 그 위에 있는 소 제목을 떼놓고 표절을 떼놓고 보면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다윗의 그 순전한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거기에도 녹아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회복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퇴보했다 이런 말보다는 어떤 그가 이 다윗의 압살롬을 이런 슬픔으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처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다, 더 영적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그가 전혀 어떤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전체적인 삶의 기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한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받은 요압은 그 즉시로 다윗을 찾아가서 매우 강력하게 그를 설득을 합니다. 그 내용이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요압은 다윗이 이렇게 여전히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를 받자마자 곧장 그렇게 다윗을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지 않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렇게 곧장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굉장히 그런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판단은 맞는 정확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숨을 걸고 기껏 그렇게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더니 그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면 이 군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계속 그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뒀다가는 민심이 크게 이반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곧장 이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의 행동이 왕과 왕의 자녀와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패했다라면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한 자녀들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다윗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왕자들도 다 죽여야 후환이 보복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첩들과 비빈들까지도 다 죽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한 군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저사다 이렇게 직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말하기를 다윗 행동은 오히려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즉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제 미워하는 자라고 할 때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압살롬만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다. 즉 이런 멸시한다는 얘기는 이들이 무가치한 존재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눈에는 죽은 압살롬만 보일 뿐 요압 자신을 비롯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운 군사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기껏 목숨을 걸고 그렇게 승리를 쟁취하고 그렇게 돌아왔더니 이런 홀대를 받는 이런 섭섭함, 요압 자신도 그렇고 군인들의 그런 섭섭함,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들었겠죠. 그런 것에 대한 이 군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조금 가장되긴 하지만 자신이 이 일을 인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오히려 그것을 왕이 마땅히 여겼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은 어쨌든 요압의 말이 굉장히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런 마땅한 그런 처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강력한 항의는 다윗에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렇게 항의했던 요압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곧 일어나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위로의 말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은 개인적인 슬픔에 잠겨서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마땅히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고 포상해 주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거 제안했다라고 하는 제가 용어를 썼지만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말을 해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이 한 말대로 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건대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있을 백성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과 한 사람도 함께 하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한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화보다도 더 큰 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말 이대로 다윗이 그냥 계속 슬퍼하면서 있었다라면 아마 요압의 이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상황이 분명히 벌어졌을 것입니다. 참 이게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외로움이기도 하죠. 사적인 그런 슬픔, 사적인 그런 상황을 공개하거나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그런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조직이든 어디든 말이죠. 어쨌든 그런 강력한 항의 끝에 다윗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성문에 앉게 됩니다.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가 우는 것을 그치고 성문에 앉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문은 거기에서 어떤 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성문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그가 왕으로서의 공무를 시작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성문에 앉자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백성들도 모두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백성들이 나올 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비로소 그때 이제 다윗이 백성들의 그런 수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고 포상도 이런 포상 절차도 밟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잠시나마 중단되었던 왕으로서의 그런 이 통치가 다시 원상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잠시 왕으로서의 본분을 잊었던 다윗과 또 그런 다윗에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충언을 했던 요압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다윗은 마땅히 왕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생각했을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가 취한 이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어떤 사적인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적인 계획마저도 방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어떤 환난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거를 지켜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무런 소용도 없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어떤 슬픔이나 어떤 큰 환난을 겪었을 때 그냥 우리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이렇게 빠져서 그런 슬픔에 어려움에 빠져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에게 걸려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사적인 감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요압이 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요압이 한 처사는 온전한 마땅히 했어야 될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압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요압도 때로는 이렇게 바른 행동을 한단 말이죠. 악인들도 항상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로운 일을 옳은 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사적인 그런 어려움과 그런 어떤 고통 때문에 깊은 영적인 핀치에 빠지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공적인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팽개친 채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것이 주는 그런 영향들을 그에게 직언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그런 본연의 임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 12장에서 다윗을 찾아왔던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일을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직언을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또한 이것도 용기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를 단칼에 다른 왕들처럼 그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다윗이 여기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에서 비록 한때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것이 또 다윗의 그런 뛰어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는 다윗도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걸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라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하는 메신저가 나귀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메시지가 옳은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그것만 캐치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또 용기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만 더 살피자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계속 사무엘 상과 하를 살피면서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시편을 짓고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조상이고 다윗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놀라운 다윗조차도 수많은 그런 연약함들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때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요압과 같은 그런 종합적인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요압이라는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가 하나님 나라 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의 중심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을 인해서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깊은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면서 그냥 코를 박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라면 우리는 요압처럼 또 다가가서 그에게 충원을 해야 될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런 지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인들의 행동이 다 무가치한 것이 되고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게 만든 이 잘못된 저신을 요압이 찾아가서 바르게 대처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자주 개인적인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공적인 그런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아픔에 압도되어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런 침체 가운데서 속히 빠져나와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